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범사에 감사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되는 감사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다르게 풀어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한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책 중에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남태평양에 키니와티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자니 링고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섬의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암소 8마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섬에 풍습이 하나가 있었는데, 결혼 풍습이 뭐냐 하면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를 아내로 맞는 그것에 대한 대가로 암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암소 한 4마리 정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가난하면 4마리도 지불 못하겠죠. 3마리나 2마리나 1마리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니 링고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신부, 사리타라고 하는 이름의 신부였는데, 사리타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예쁘거나 아름답거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암소 8마리를 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드렸으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멍청한 짓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웃었습니다. 얼마 후에 어느 선교사가 이 링고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리타가 어떤 여인인가 참 궁금했겠죠. 근데 이 선교사가 사리타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못생기고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여인이다 라고 하는 소문만 들었는데, 이 사리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빛나는 눈에 당당한 걸음걸이에, 그러면서도 예의를 갖춰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정말 탁월할 정도로 그렇게 우아하면서도 참 멋있었던 거죠. 소문과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링고에게 이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소문과는 너무너무 다르네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고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끼리 대화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결혼 풍습에 따라서 한 여자가 나는 암소 4마리의 시집을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여인이 나는 암소 5마리의 시집을 왔다고. 자기의 가치가 4마리 주고 온 사람보다 4마리 받고 온 사람보다 훨씬 더 높다는 이야기죠. 그러자 암소 1마리를 받고 왔던 이 여인은 기가 푹 죽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링고가 내 아내에게 내가 정말 자부심을 좀 심어주고 싶다, 자존감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암소 8마리를 저는 장인에게 주고 결혼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소 8마리의 가치를 쳐줄 때, 그때 아내가 정말 암소 8마리의 가치의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치 있게 봐주는 눈, 넉넉하게 평가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니까 오죽했겠습니까? 로마에 세금을 걷어들이되 일정 양이 세금이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걷어들여서 로마에 주고 자기가 착복하는 그러한 것으로 아주 악명이 높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던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죠.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그것이 바로 의로운이라고 하는 뜻인데 삭개오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집들이 있었지만 그 가정으로 들어가시지 않으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들어가셔서 함께 교제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구두쇠같이 돈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 삭개오가 이제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불의하게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천하죄일의 구두쇠처럼 살았던 삭개오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인정했을 때 일어난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기 마련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오래 보아도 예쁘다 너도 그렇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쁘지 않은 우리를 예쁘게 보셨고 좋지 않은 우리를 좋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가치를 매겨보면 priceless입니다. 우리말에 짤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짤이 가치나 분량이나 나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얼마짜리, 가치, 분량, 나이. 얼마 전에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하는 드라마도 방영이 됐습니다. 이 말을 사용해서 우리 가치를 한번 매겨보면 어떨까요? 좀 우스꽝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고 우리를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얻으셨기 때문에 맞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강연을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5만 원권을 내가지고 보여주면서 강연을 듣는 사람에게 혹시 이 5만 원권 받고 싶은 사람 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저요 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강연하는 강연자가 자기 손에 들고 있는 5만 원권을 막 구겼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그래도 이 5만 원권 받고 싶은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손을 내리지 않고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닥에 내려놓고 그냥 신발로 좀 밟았어요. 때가 묻은 거죠.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 5만 원권 받고 싶은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손을 내리지 않고 다 손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겨져도 때가 묻어도 5만 원권의 가치는 손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삶의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우리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희생의 가치, 대가, 그 사랑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부분을 필사하신 분이 계실 텐데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필사하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하죠. 하나님 뜻이 뭔지 이 본문에, 이 구절에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찾으시기 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죠. 힘든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항상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만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상황이 다 그냥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돼서 정말 불평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할 때도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다른 부족한 것을 압도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시간이 지나면 곧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딜레마이죠. 세 자녀의 운동화를 사줄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고 세탁기를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판매글을 올린 그 집에 이 세탁기를 사러 갔습니다. 그 집은 정말 크고 넓고 너무너무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 집 안에 가구와 주방 시설은 정말 최고급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울적해졌어요. 자기와 너무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자기는 새 것 살 수 없어서 중고 세탁기 사러 왔는데 참 이 집에 사는 사람들 정말 잘 사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탁기를 가지고 나오면서 주인 부부와 짧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기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중고 세탁기를 사게 됐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두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개구장인지 신발이 남아나질 않아서 금방
달아서 걱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주인, 중국 세탁기를 팔았던 그 집의 아내가 그냥 고개를 숙이면서 갑자기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부인의 남편이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에게는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은 세상에 태어나서 12년 동안 한 발짝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여 본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아이들이 그렇게 잘 뛰어다닌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제 아내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런 현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의 낡은 운동화를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가난해서 내가 여유가 없어서 새 운동화 사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 마음에 불편함도 있고 불평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이 아이들의 낡은 운동화를 보면서 아이들이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불평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내가 느끼는 어려움,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내가 느끼는 어려움,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내용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잘 먹고 잘 듣고 말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하 수백 미터 갱도에서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지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마음껏 공기를 마시면서 일하는 그 환경이 얼마나 부러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누군가가 부러워하는 그것을 매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일터로 가면서 과연 감사가 있는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일터에서 내가 겪는 어떤 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은 공짜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 햇빛, 비, 강과 산 이런 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없으면 어떨까요? 공기가 없으면, 햇빛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 생명은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기사를 봤더니 서울 지역 수도권은 원래 예년보다 비가 더 왔고 남쪽은 비가 덜 왔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 비 오는 건. 햇볕 당연한 거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4년을 지냈는데 영국은 날씨가 5월부터 9월까지는 쨍한 날씨입니다. 그리고 해도 길어요. 근데 10월부터 한 4월까지는 정말 굉장히 낮이 짧아요. 그리고 대체로 우중충한 날씨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좀 우중충해지는, 우울해지는 그런 일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햇빛,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그 공기, 당연한 것 아니라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실제로 감사할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원리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짜리가 된 그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기억하며 감사하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에 내 마음을 쏟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세어보는 감사하는 자로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마지막 호흡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모자란 것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주신 복을 세워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어제 아내와 양재천을 걸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나와서 걷더라고요. 청년들도 보이고 아이들도 보입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청년들을 보면서 저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어르신들도 보았습니다. 저의 미래가 연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을 보면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나이 든 늙은 날입니다. 그런데 미래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을 감사로 우리가 채우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채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고 또 이것이 입으로 고백되어서 감사와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